오늘의 10분 말씀. 다니엘 2장 1절로 13절입니다. 전장 1장을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 넘기셨습니다. 두 번째, 그때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오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육체적 건강미와 학문의 지혜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특별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확연히 구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청년 다니엘을 통해 서서히 드러내십니다. 다니엘은 약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긴 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드러난 특별한 사건들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평범한 일상들도 더 많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을 섬김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영적 싸움을 했던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으로 번민을 하고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에게 그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함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의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그 당시의 최강의 나라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음을 성경은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비록 우리들이 최첨단 시대와 선진 문화 속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서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11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의 꿈입니다. 그 당시 왕들의 꿈은 국가를 대표하는 자로서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은 세 가지 정보를 줍니다.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그가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그 꿈으로 인해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 최고의 학자들과 지혜층들을 불러 그의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 당시 최고의 지혜층들은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들입니다. 그들은 고대 당시에 나름대로 최고의 지식과 학문을 갖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서부터 11절까지는 술사들과 느부갓네살 왕 사이에서 세 번의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주고받을 때마다 서로의 의견 차이로 긴장감이 돌게 됩니다. 첫 번째 대화는 3절에 왕은 술사들에게 본인이 꾼 꿈으로 인해 괴로워함을 알립니다. 그리고 4절에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오래 건강하게 사시옵소서라고 인사를 하고 왕이 꾼 꿈을 알려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화로는 5절에 보시면 왕은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꿈과 해석을 말하게 하고 그것을 못 맞추게 되면 그들을 사형에 처할 것이고 그들의 집 또한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을 하게 되면 엄청난 선물과 상과 영광이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7절에 술사들은 왕에게 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알려달라 간청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화에서 8절에 보시면 왕은 그들을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명령을 내렸는데 계속해서 꿈의 내용을 알려달라는 것은 그들이 시간을 벌려는 수작으로 왕은 여기고 그들을 재촉합니다. 하지만 10절과 11절에 술사들은 그들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술사들은 왕의 요청은 부당한 것이고 인간의 몸으로는 왕의 꿈을 말할 수 있는 자가 없음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 나라의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 인해 그리고 그의 고집으로 인해 바벨론 나라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2절과 13절에 서서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술사들의 반응에 분노하며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즉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들까지 다 죽이라 명령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준비를 서서히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는 기간 가운데 드러난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일생일대의 큰 사건이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 인해 모든 술사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꿈의 사건은 두 가지를 드러냅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의 한계입니다. 바벨론은 이 땅의 한계이고 우리 육신의 한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그분의 나라를 서서히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에는 여전히 고난이 존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안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은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제한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제한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제자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연단시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으시고 우리들의 사명을 발견하시고 현재의 고난을 견뎌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